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신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10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해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칭찬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0명과 처음엔 다 똑같은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요,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병. 1873년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죽음의 병,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서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에 소록도 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미역국을 대접했더래요. 막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큰 소고기가 떠 있더래요. 그래서 소고기 축은 너무 크다 하고 딱 봤더니 새끼손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음식 하신 분은 모르시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시면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말초신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들이 막 썩어져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100% 완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도 약물로만 99.9% 살균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95% 인구가 면역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무서운 병,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문둥병,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병, 이 병만 가리켜서 문둥병을 얘기하지 않고요, 때로는 피부병을 가리켜 문둥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부병보다 좀 더 심한 피부병을 가리켜 문둥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윤영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눈에서 볼등말등 아주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일반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들어올 수 없고 멀리서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혹여나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전염성 있는 환자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 신호입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다리를 잡으면서, 때로는 팔을 잡으면서, 몸을 잡으면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구하며 부탁할 수 있는데 문둥병 환자는 일반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는 그 예수님, 황금과 같은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언제 예수님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여기 좀 와주세요. 저희 있어요. 국민이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 좀 치료해주세요. 그들이 손을 흔들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손을 흔들었다고. 아마 제 상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그 황금과 같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람들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여유로운 삶 같은 느낌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또한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안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1분 앞도, 1시간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물방울 지면에 깔린 것, 안개라 그러죠. 아무리 안개가 짙게 껴도요, 햇볕 한번 비치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합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 젊어요, 시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요, 제가 초등부 때 저는 육상을 했고 제 친구는 축구부를 했거든요. 같이 운동부라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도 한 4년 했거든요, 운동을. 그리고 이제 그만뒀는데요. 그 친구랑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점심시간, 황금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제가 그 친구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왜?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어떤 소식인데? 야, 너 교회 왜 안 다녀?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민이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젊은 나이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그 친구가 한참 들었습니다. 한참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슴이 막 메어가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착하고 지혜가 많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간 사람은 그걸 끝입니다.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걸 끝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갔겠죠.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물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억지로라도 교회 좀 끌고 갈걸,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할걸 하는 그런 아쉬움, 후회가 지금도 막 밀려와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때는 됐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살리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신나는 교회 성도님도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 젊음의 기회, 많은 기회를 잘 살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행동하는 신앙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여기입니다. 여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명이 소리쳤으니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해결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았으면 당당하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줄 텐데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은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치유받았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확인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몸이 깨끗해도 일반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여주래요.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가서 제사장에게 저 치유받았습니다. 딱 보여줬는데 옷을 벗었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얼마나 망신당하겠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 듣겠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들이요. 어느 때 치유받았냐면 본문 말씀 14절 보니까 성경 가져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행동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일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과 함께 일치될 때 그 믿음이 완전케 되었느니라. 완전케 온전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했냐 하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로 바칩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이렇게 배를 자르죠. 안에 있는 장기를 꺼냅니다. 팔다리를 자르죠. 이거 소나 양이나 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톱! 아브라함아!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셨죠. 그 장면을 가리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만 있고 행하지 않았다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이삭을 바치는 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 많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시험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범사에 잘 되었더라. 그런 말씀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그래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내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마다 잘되게 만들어 주시지,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면 나에게 윤택함을 주시지,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능력 받지, 기도하면 응답 받지,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지, 그건 알아요.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하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라.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일치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와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살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살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치유받은 거예요. 문둥병자는 팔이 막 돌아가고 살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피부가 막 이렇게 썩는 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내가 먼저 세상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셔서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도 못하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왜 너만 왔느냐? 왜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저는 이것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한 가지만 감사하느냐? 9가지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혹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진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9명은 어디 있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또 어떤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자, 감사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밀줄 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나에게 온전히 임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사건,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 원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원수가 불쌍히 보여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예수님, 저 원수들의 다리를 똑 부러주세요. 팔을 꺾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사랑의 충만한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락의 삶. 자기 최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억지로 쥐어딴 듯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제 죄인이어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땠나요? 굉장히 기뻤죠. 뛸 듯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안 기뻤나요? 저만 기뻤나요? 막 구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이런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쁨이 이례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삶. 또 성령 충만한 어떤 삶이죠? 절제의 삶. 육체의 소욕, 음란, 시기, 질투, 분재, 이런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습관을 끊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백정백승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한 삶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감사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 왜냐하면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셨습니까? 이럴 게 안 돼. 왜 이래 내일이. 10가지 감사할 조건을 줬는데 9가지 잊어버린 채 불평과 엉엉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감사 조건을 눈을 가려요. 못 보게 해요. 안 좋은 것만 보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갑을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욥이 왜 그렇게 가족이 죽고 환난을 당했냐?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갑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안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걸 알고 마귀가 그에게 시험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갑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난 잘 될 거야. 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늘 감사하십시오.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가두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금식기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근데 금식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농부가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금식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감사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별거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를 선포했던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내 심령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 참 믿음 훌륭한데? 너 믿음 대단한데? 아무런 같지가 않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길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버스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운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훌륭한 부인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멋진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감사해 보세요. 한 가지를 감사하면 두 가지 감사하게 되고 두 가지를 감사하면 네 가지를 감사하게 되고 자꾸 감사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은 한마의 사마리아 사람, 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까? 두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회도 살리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것, 늘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